예, 안녕하세요. 예, 서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겠습니다. 아, 2025년이 시작되면서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작은 변화는 있네요. 이렇게 구역별로 앉으니까 아, 좋기도 하고 또 익숙치 않은 거라 또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번거롭고 번잡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좀 당겨서 앉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우리 새해 이제 새롭게 시작했는데 아, 새로운 마음으로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자라는 제목인데요. 왜 그렇게 잡았냐면 우리 교회 2025년 슬로건이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아, 그래서 올해 여기도 좀 걸질 못했는데요. 이번 주에 잘 준비해가지고 아, 슬로건을 걸고 그리고 아, 매주 암송하기 전에 외쳐야 되겠다. 작년에는 슬로건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도 안 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이제 내년 한 해는 올해 한 해는 슬로건도 모임 전에 같이 이렇게 좀 구호를 외쳐가면서 마음을 항상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어디 가셨어? 우리 암송 진행하시는 형제님들은 꼭 참고하셔서 암송 진행 전에 꼭 같이 슬로건도 외치고 이렇게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케 해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도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또 주님 앞에 언제 서더라도 잘했다 칭찬 얻을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꼭 구원받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또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지켜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새겨져서 남은 생애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축복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안 보고도 다 아시겠죠, 이제. 한 번 했지만 너무 짧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올 한 해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긴박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인사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요.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한 번 했어요?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은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 가운데 보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조건적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요, 내가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죄인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와 허물을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라면 이제 그리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조건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시는 축복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을 일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도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대표적인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그 조건적인 축복과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우리 교회 슬로건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자예요. 행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아서 조금 좀 수정을 했습니다. 행하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니까 교회 슬로건이니까 우리가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이니까 행하자라고 이렇게 좀 변경해서 슬로건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가는 가운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4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봉사, 그 다음에 전도. 이 신앙의 4대 요소라고 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바탕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이것의 바탕이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4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으로 행하자라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구원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확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듭날 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말끔하게 씻어진 그 사실을 성령께서 믿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0절에도 보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살아났죠? 그래서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화목하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바로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보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이제 화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됐지만 로마서 5장 아까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과 관계는 화목되었지만 불순종한 삶을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살아간다면 또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와 허물과 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2024년에 싹 이제 버리고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논할 수는 있어요. 사랑은 무엇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철학자들이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죠?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하는 모습이 이제 몸된 교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구별된 무리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몸된 교회 안에 함께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 주님 주신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제가 더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 예수님 피값 주고 사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종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소유도 주님 것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바탕이 되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인간의 사랑이 아닌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모든 일송에는 구원받은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게
모든 일에 우리 일생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은 그래서 주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느냐 아시잖아요? 여러분,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보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올 한 해는 더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정말 충만케 채웠으면 좋겠다.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요한일서는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하는 사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교제에 대한 말씀이 이 요한일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라도다 할 때 이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앞뒤 한번 볼까요? 좌우 볼까요?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전체인데, 그리고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대 요소가 말씀생활, 기도생활, 어떤 생활? 교제하는 생활, 발기교전, 전도하는 생활. 이것이 바탕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돼서 말씀 생활도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 생활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교제도, 봉사도, 그리고 전도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안 되죠?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책 자체입니다. 책 자체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더니 이 말씀을 속된 말로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냥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읽지도 안 해. 그러면 이것은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가까이 할 때도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되겠죠. 네? 성경 시편 19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같이 10절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될 일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몸도 아프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혼도 어떻게 해요? 죽는 건 아니지만 좀 힘 빠져요. 힘 빠져. 그러니까 영혼이 소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피곤하고 낭망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자꾸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더욱더 지혜롭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면은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눈이 뜨어졌잖아요. 그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 아닙니다. 근데 육신의 눈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눈 어두워져요, 안 어두워져요? 어두워집니다. 시력 차이가 다 있잖아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보조기구를 사용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눈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눈이 더욱더 밝아지려면,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세심하게 볼 수 있으려면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욱더 밝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교회라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까 안 할까요?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금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네, 여기는 말씀하시잖아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뭘 깨달아요?
고난받고 위로의 말씀이 꼭 필요한데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다가온다니까요.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순회하면서 하잖아요. 간혹 듣습니다. 무슨 얘기 듣냐면, 어쩌면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실까? 혹시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거 아닐까? 이런 말씀 해달라고 안 합니다.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걸 들을 때 어쩌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어쩌면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말씀을 들으면 꿀고 송이꿀보다 더 어때요? 달다, 그 말이에요. 달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요, 송이꿀이라고 하길래 소나무에 송이버섯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꿀을 송이꿀인 줄 알았는데 꿀송이랍니다. 꿀송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그런 영적 상태가 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교제를 멀리하고 형제자매를 멀리하면 무엇인가 지금 안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말씀인데 몇 군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이제 서서히 졸릴 때가 가까워지니까 같이 읽습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렇습니까? 올 한 해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말씀 드리니까 그러면 직장생활 하지 말라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 좋겠어요. 아까 시편 1편 2절에도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해야 될까요? 나한테 잘못한 것을 계속 묵상해야 될까요? 네? 아쉬운 거, 뭐 나를 무시했다, 뭐 이런 생각만 자꾸 묵상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입니다. (1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정금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140절입니다. 14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다. 아주 이 정미하다라는 것이요, 깨끗하고 아름답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또 묵상하다 보면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정미함으로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히브리서 4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셔요. 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면은 속에 있는 것이 안 드러나죠. 간증하실 때 내 속을 막 드러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속을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아주 은혜롭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시편 119편 148절입니다. 14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요?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밤새워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165절입니다. 16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셔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간혹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나 인생은 고난 맞죠? 고난, 왜 이렇게 고난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날 때요, 어떻게 태어납니까? 웃으면서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세상을 어찌 살고 하는 그 한탄에 울면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여러 장애물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어도.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장애물은 있어요.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왜 장애물이 없을까? 실은 장애물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과 용기를 주셔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순종하는 가운데 이 삶을 이겨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이유는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입니다.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로 행할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1년이 52주예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52주에 들은 말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었던 말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52가지의 모습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삶의 변화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맞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호흡도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영적 호흡이 없으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쉬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면서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대화해요, 안 해요?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쉼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호흡처럼 기도를 쉼없이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평강도 주십니다. 빌립보서입니다.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또 염려될 것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염려하라고 하신 겁니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까? 기도하시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기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시간에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다른 음성이에요.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되면 감사가 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일 겁니다. 왜요? 들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알려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요즘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너무 형식적인 기도로 흘러가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형식이라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외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더라도 그 마음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외적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한이 있어요, 없어요? 원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원한이 원수 갚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혹시 또 원한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한테 왼수 진 사람,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원한이 있잖아요.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이 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원한이 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 오실 때는요, 사랑도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잘못하면 주님 오실 때 이 과부와 같은 원한 맺힌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과부가 원한이 있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요. 그런데 매일같이 와서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가 귀찮아가지고요,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귀찮아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니까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냐고요?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들어주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듣지 않을까?
하지 않으실까? 왜 그러죠? 우리가 그만큼 간절함이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원한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 원한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친구들, 예? 친척들, 이 사람들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무안공항에서 사고 났잖아요. 여러분, 그 사고가 내 가족의 100%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전남 쪽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가족 중에 아니면 친척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나라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일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간절함이 빠진 상태에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어갈 사람이 혹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잃어진 영혼들 건지는 그 간절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과부에가 말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지나갔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살아왔던 것도 지나간 겁니다. 올해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 명단도 좀 작성하고요. 전 간절함이 빠진 기도는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우스운 얘기지만요, 이 비빔밥 먹을 때요, 비빔밥 먹을 때 아십니까? 기도하고 비빌 수도 있고 비벼놓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간절함이 빠진 그 기도니까 이거 먹으면서 기도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 부탁 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내가 기도 부탁 내놓은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아멘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예? 기도 부탁 낸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 부탁했으면 기도하고 찾아가셔야 돼요. 안 찾아가요?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올 한 해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 바탕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제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사랑의 교제. 사랑이 빠진 교제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교제 가운데는 권면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교제는 사랑으로 향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교제 안에서도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인격을 점점 닮아가야 됩니다. 사랑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인격을 우리가 담아가야 되고 쌓아가야 됩니다. 13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느니라 라고도 끝납니다. 사랑은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아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견뎌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까지 참아오셨죠? 그죠? 이제 올해는 못 참겠습니까? 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참는 겁니다. 참아야 될 상황에 있다면 참으셔야 돼요. 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잖아요. 앞뒤 좌우 보십시오. 봐보세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오래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저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세요. 네, 참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교제 가운데 다른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틀린 게 아니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달라요. 다르니까 사는 겁니다. 맞죠? 예, 부부도요, 남자 여자 다르잖아요. 형제자매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똑같아 봐요. 어떻게 살 거냐고요. 예? 그래서 다르니까 오해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고요. 참으시라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교제 가운데에서도 참을 일이 참 많아요. 참을 일이 참 많아요. 네? 간혹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쭉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딱 머물면 장막을 쳐요. 장막을 쳤는데 3시간 안 돼서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가라, 나는 여기 있을란다. 그렇습니까? 이게 일시적인 거 아니고 그 일정하게 패턴이 저어진 게 아니에요. 3시간 머물다가도 또 옮길 수도 있고요. 한 달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고 1년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패턴이 있게 좀 하지. 50분 행군하고 10분 휴식 이런 규칙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맞죠?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자기 생각 버리라고.
자기 생각 버리라고. 교회 안에서도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꼭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 단련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내 성격, 인격이 뭐예요? 오래 참아야 되겠지.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온유하고. 이 온유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위치 지키고 자기 일을 하는 게 온유예요. 하나님의 앞에 성경적인 온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얼굴이 밝은 것도 온유하겠지만요, 부드러운 것도 온유라고 하겠지만, 맡겨진 위치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건 뭡니까? 우리 교회가 6개 구역이죠? 예? 선의의 경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연말에 구역별 좀 시상을 좀 하고 싶어요. 전도 잘한 구역, 목표치 다 달성한 구역은 상도 좀 주고 싶어요. 예, 하는데, 그런데 저 구역 잘 된다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방 놓으면 안 되고요. 그건 투기하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하는 거. 같이 잘 되면 좋겠죠. 같이. 또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이요, 정말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모습을 보면 태클 걸어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예, 투기하면 안 돼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마시고,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기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는데,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절이 있어야 돼요.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차리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은 무례하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도 무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까 안 할까요? 지긋지긋하게 많이 합니까? 그런데 부부싸움 하더라도요, 딱 그 범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범위를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맞죠? 어떤가 얘기하면 안 돼요. 부부싸움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집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 집안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집안은 어땠다, 그렇게 하면요, 이제 부부싸움에서 집안 싸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예의가 있어야 돼요. 무례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까이 있을수록, 더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할수록, 자주 말씀드렸지만 존댓말 쓰셔야 됩니다. 우리 이 말에 익숙한데 무슨 자매, 무슨 형제, 그거 많이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주세요. 임원들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상명 하복의 그 단체가 아닙니다. 모임이 아니고요, 서로 앞에서 일하는 임원일수록 더 이렇게 좀 낮은 자리에서 내려가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해야 돼요. 청소하는 것도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식사하는 것도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아시죠? 앞에서 일하시는 임원들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말이 점점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나한테 명령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조금은 좀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 가까운 사이예요, 먼 사이예요? 가까운 사이죠? 가까운 사이니까 더 정말 무례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라고요. 올해 조금 우리 형제자매들이요,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내년에는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생활하실 거야 라고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항목이에요. 그게 교제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운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주고 받아야 돼요? 받기만 해야 될 거예요? 주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요, 내가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고 베풀까, 먼저 그것부터 해보면 됩니다. 네? 잘 못하는 거 있죠? 뭡니까? 받으려고만 해. 주려고는 안 해. 그런데 돈 없이도 실천할 수가 있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인사. 먼저 웃어주기. 예? 먼저 손 내밀기.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끝나고도 이제 뒤에서 인사할 때 못 보고 인사 못 드릴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 무시했네? 그러지 마세요. 예? 못 봐서 그런 겁니다. 못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못 봤다 싶으면요, 꼭 얼굴을 이렇게 좀 눈을 좀 마주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와요. 먼저 그렇게 간단하게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이해해주고 먼저 다가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도울까, 베풀까,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헌금 설교를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소식제도 나와 있죠. 올해 우리 2025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해외 몽골 세렝게 교회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시엠릭 교회도 후원하게 됐습니다. 2개 교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잘 되겠지가 아니라 작년에 해외 선교 후원 회비 내주신 거에 비해서 몇 배를 내야 될까요? 알아서 생각하시고,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이게 이제 광고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2021년도에 왔잖아요. 교회 부채가 14억 9천 정도 됐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고생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작년 말까지, 작년이라고 하니까 엊그제까지요, 6억 9,900입니다. 우리 교회 부채가 많이 좀 갚았어요. 우리 형제자매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꼭 합시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믿음을 함께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 나눠주는 거예요. 네? 주는 것이 복이에요? 받는 것이 복이에요? 성경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실천할 거냐?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실천하는 것은 형제자매들을 갖다가 작년에까지 용서 못한 일이 있었으면 넘겨야 돼요. 넘겨서 이월시켜가지고 용서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월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옛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정말 사랑을 베풀면서 용서하면서 더 많이 희생하면서 한 해를 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봉사도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사명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뭐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교제 안에 봉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요 뭐 해야 됩니까?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풍성히 새기고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 사랑 없이 봉사하면 형식적이 되고 나중에 사랑 없이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막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옆에 뭐예요? 옆에 뭐가? 나만 하네, 나만 고생하고 있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힘들지 않거든요. 아시죠? 사랑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성경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그가 누구예요?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면 그렇다는 거죠. 7년이 며칠 지나가듯이 그냥 쑥 지나갔다는 겁니다. 고생이에요? 고생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이 양을 돌보고 하는 일 자체가 어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자꾸 식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 사람만 보인다니까. 저분은 안 하시네, 아무것도 안 하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힘든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나와요. 그래서 내 속에 주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점수가 부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깎여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처음 사랑 그대로 가지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도 내 열정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도 주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전도의 열정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초림하신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것이 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작년 한 해도 눈물 많이 흘리셨죠? 예? 왜 눈물을 흘리셨죠? 억울해서, 화가 나가지고. 억울하고 화가 나면 눈물 나오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요, 시골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은 지금도 안 잊혀져요. 여기 체육 시간에, 신설학교였기 때문에 체육 시간에는 뭐 해야 되냐면 삽 가지고 풀 뽑아야 돼요. 운동장 가서. 그러니까 교실에 삽자루도 있고 갱이자루도 있고 뭐 다 있었어요. 근데 내 뒤에서 어떤 애가 떠들었거든요, 체육 시간에. 근데 선생님이 손가락이 딱 가리키면서 너 나와 그랬어요. 근데 손가락 방향을 보니까 저요, 안 떠들었거든요. 근데 나오라니까 나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순진해가지고. 그래서 이유도 안 물어보고 그냥 무조건 엎드리래요. 그리고 삽자루로 저를 때렸어요. 억울하니까, 아픈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억울하니까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이름 기억한다니까.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데 여러분, 눈물 많이 흘렸는데 그 눈물이 왜 흘렸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억울해서 흘리면 안 됩니다. 원통해서 눈물 흘려도 안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말씀은 없는데 눈물 흘리셨다라는 말씀은 3번 나옵니다. 3번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성경 짧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입니다.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19장 41절) 12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그랬죠? 여기 한번 나오고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봅니다. (11장)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말씀 한 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세 군데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 세 군데를 찾아봤지만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냐면요.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죠? 좀 있으면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성전도 불타 없어질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죽어갈 지옥 갈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왜 눈물을 흘리셨냐면 그 나사로의 죽음, 그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이 자기 운명이 어떤 운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옥 갈 자기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모른 채 그냥 육신이 죽은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죽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한 그 안타까움에서 눈물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아직까지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모른 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시 인구가 25만인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우리 25만 명 중에 우리 가족도 있고 우리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하냐 그 말이에요. 네? 그런 마음 생각하면 우리도 주님 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경주에서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도 그 영혼들, 주님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열매가 생기는 걸 겁니다.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5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떨어질 때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갖는 고통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과 희생이 필요했던 겁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감당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특히 앞에서 수고하시는 임원들, 그 임원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이 직분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원으로 맡겨진 분들, 또 각각의 봉사의 직분을 맡겨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써 기도할 때 그걸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첫 번째 이유는 이뤄진 영혼을 위한 눈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눈물이었다. 우리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도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한 눈물도 필요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눈물로 너희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눈물로 사역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사랑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올 한 해 정말 그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사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도 주님 사랑에 근거한 말씀 생활이 돼야 되고, 기도도 주님 사랑에 근거한 기도가 돼야 되고, 교제와 봉사 또한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교제와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 또한 주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사랑이 있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단점도 뭘로 보여요? 장점으로 보인다니까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춘기 때 이 여드름 생겨요, 안 생겨요? 사랑하니까 이 여드름도 보석처럼 보이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고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죠? 사랑할 때, 주님 사랑으로 행할 때 더욱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사기 5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네, 5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여기까지요. 여기 말씀하셔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출 잘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몇 년 전에 그 동해안 그 간포 앞바다인가요? 가가지고 일출 볼 때 해가 그냥 쑥 올라오더라고요. 갑자기. 일출 처음 봤어요, 그때.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해가 힘있게 돋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니까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주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교회 슬로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사랑으로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모두가 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외에 있는 모든 시간들도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